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무슨 열매를 드려야 할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맨 처음에 열매를 올려드린 가인과 아벨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성경을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 많이 왜곡되게 평가되었고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아들들 둘, 어찌 보면은 아담의 첫 조상이지만은 둘째 조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인간 세계의 정신,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고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벨은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는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바흐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도륙이에요. 도륙.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도륙을 당하는 그런 것이 제사인데 이 도륙이라는 그 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제사라는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열매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열매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담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담, 땅,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는 말과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몸의 소산으로 사람의 소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전부터 항상 강조되어 온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 살아온 것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경사회에서는 내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고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내가 얻은 수입의 일부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죠.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 인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인간이 볼 때 값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고요. 그럼 영원히 바뀌지 않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가치. 그것은 영에 속한 것밖에 없어요. 영혼에 속한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영혼에 속한 가치를 가지는 게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정말 불변하는 그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좀 아름다움까지 곁들여 있어가지고 귀한 것으로 지금 세계에서 다 인식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값비싸게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인공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공업에서는 전부 다 인조 다이아 쓰잖아요. 다이아몬드도 그러나 그 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영존하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만약 내가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보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 온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있으라 하면 있을 수 있고 없으라 하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지나지 않아요. 그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기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구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부모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그동안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받았는데 모두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감격을 받죠. 감동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자식의 생명보다 귀할까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식의 마음이 귀할까요? 그 선물 자체가 귀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뻐하실 만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긁어 모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은 이건 본질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제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는 사람과 교제하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나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잖아요. 내 마음을 몇 번 교제하다가 저 사람, 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교제하기가 싫어지죠. 내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려 주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참 원해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또 내가 그런 친구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친구만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면서 그런 친구를 얻기가 가능할까요?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그 사람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과 통한다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 행복을 원하고 내 기쁨을 원하고 내 즐거움을 원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던가요? 아니면 어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던가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이 어린 사람, 마음이 어린 사람, 지혜와 지식이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이제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면서 다른 사람과 계속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 애가 나를 더 전혀 모르네? 그러면 저 애가 나를 전혀 모른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 저 애를 아는가? 생각을 해야 되죠, 당연히. 당연하죠, 이건. 그래서 인간 관계는 상호 관계예요. 다고다고만 하는 거머리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징그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그것은 그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다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전부 다 나 많이 바라보면서 나한테만 계속 무언가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아무리 슈퍼맨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어느 순간 넘어서면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가인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자. 나의 부모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뭐 아까울 게 있겠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생각한다니까요. 만약에 가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금방 이해를 하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가인으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거든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몹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아벨이 양 한 마리 달랑 잡아가지고 제사했거든요. 양 한 마리 달랑 잡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가인은 아마 여기에 그냥,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게,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답답한 일인데, 가인이 소도 드렸을 수 있고 양도 드렸을 수 있고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달랑 양새끼 한 마리, 그걸 올려놓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구나. 형제들 중에 하나만 기른 사람은 잘 몰라요. 둘 이상 기른 사람들은 이게 부모의 사랑을 서로 뺏어가려고, 관심을 더 뺏어가려고 경쟁을 해요. 애들이 경쟁하는 건 반드시
부모가 누구에겐가 더 사랑을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더 관심을 주고 누구에게 관심을 덜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 보잘것없는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요. 얼마나 병 돌겠어요. 그래서 분한 건 다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한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노골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집업 있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강단 하나는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한 사람은 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건물 전체를 내가 짓는데 다 돈을 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만 달랑 바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칭찬하고 그래요. 예배당 전체를 지어 바친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가인은 그럼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소산이라고 말할 때는 아벨은 땅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땅의 소산이 아닌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실 적에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고 형도 있고 다 엄마도 있고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여기다 담아서 표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걸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일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이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잔뜩 쌓아놓고 아버지 이거 내가 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주여 저는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죠.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한마디밖에 안 했죠. 한마디만 계속 반복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던가요? 나를 앞세우는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커다란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받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내가 불효자라고 가슴 치면서 부모 앞에 무릎 꿇는 자식을 부모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일구어 놓은 무엇을 열매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보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벨은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부모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형도 살려주시고 우리를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의에 스스로 취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의가 너무나 커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에게 그 의밖에 다른 의가 더 필요치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정성을 다해서 마치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천지신명한테 날마다 그 멀리 가서 솟아나는 우물에서 정한수 떠다가서 부어놓고 나서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치성을 다하면, 내가 헌신을 다하면, 충성을 다하면, 봉사를 다하면, 내가 사랑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한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에 비하면 그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내 의를 다한다 한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 다 쓸어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질 것이 지나지 않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생각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누가 그랬던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혼났죠. 신앙인으로서는 참 그런 말을 할 만은 해요. 그런데 서울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돔에 다르지 않아요. 고모라에 다르지 않아요. 추수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왜 명하셨느냐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한계성을 깨닫고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여기에 뿌려주신 씨, 내 마음속에 뿌려주신 이 씨,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맡겨드리는 것 뿐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너는 그 내 마음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데 가인은 그걸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사람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요. 왜?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죄를 내가 아니까. 그것이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 이것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게 죄가 내가 아닌 무엇이 아니라 나거든요. 내 마음이 들끓고 내 생각이 이렇게 막 들끓고 일어나고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그렇게 일어날 때 즉시 무릎 꿇고 주님, 이것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줄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건 내 마음이 이러니까 그 마음에 휙 끌려가 버리는 사람은 바로 그것의 지배를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거 다스려라. 그런데 다스릴 줄 몰라서 가인은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내 마음의 죄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속에 울분이 더 있고 원망이 더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벨을 쳐 죽였거든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공부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이벤트 속에서 성장하는 거네요.
이벤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네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건도 내가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돼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건을 경험해야 나의 한계성을 알거든요. 그리고 나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아픈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의 한계성을 들여다볼 기회가 적어져요. 내가 아플 때 왜 아파요? 지금 이 가인이 왜 아픈 거예요? 가인이 지금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아벨한테 밀려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면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내가 따르던 사람이 나를 무시해버리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 나를 짓밟아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비참한 생각이 안 드나요? 그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 때 왜 내가 비참해지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가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밟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가치관에 너무너무 많이 얽매여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인간의 생각에 너무너무 많이 얽매여 있어요. 인간의 생각에 너무너무 많이 얽매여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순간순간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먼저 쭉 그냥 앞서 나와요. 인간의 감정이 먼저 나와요. 인간의 지정의가 먼저 작용을 해요. 그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똑같이 반응하면은 나는 똑같이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네? 뭐가 다르지? 모르겠으면 물어봐야죠. 아벨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런데 내 제물은 받더라. 너는 어떻게 드린 거야? 그러면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벨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든지 안 받으셨든지 그건 모르겠고,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겨우 그거 하나 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 제사니 그 말이 되냐? 그때부터는 완전히 잘못 나가는 거죠. 적어도 나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커다란 예배당 하나 세놓고 나서는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집회할 때마다 몇천 명씩 모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떠들기도 하고. 아니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아벨한테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것도 가인은 참 어쩌면 굉장한 행운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던 것도 보였다는 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어디 요즘 흔해요?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갑다. 큰 예배당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갑다. 뭔가 대단한 일 보니까 와, 저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갑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도 가인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실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까지도 확인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아벨에게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했길래 내 제사하고 내 제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지? 라고 물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물었다면은 아벨이 대답했겠죠. 나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은 그건 너무너무 턱없는 거 같아가지고 뭐 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나는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 영원한 사망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런 희생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저 산 것뿐이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이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같으면 귀가 번쩍 뜨였겠죠. 깨달아졌겠죠. 그죠?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같으면 아, 그게 그거구나. 내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였구나. 그것도 귀가 열린 사람이나 들어요.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참 한 주간 많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무엇 하나를 대단한 걸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벨탑이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다. 이 땅의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성이라고 다윗이 세웠던 그 성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쌓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 70년에 그 도성은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던 거죠. 땅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땅의 예루살렘, 율법의 결과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바벨론. 이 땅에 세워진 성막, 솔로몬의 성전 없어지고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것조차도 주후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바벨탑이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은 지금도 바벨탑을 세우면서 성전이라고 바벨성을 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들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시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올해 얼마만큼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또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냥 그래 하고 기뻐하실 만큼 되어졌는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죠. 또 내년에 또 맥주 감사 있고 주스 감사 또 있잖아요. 우리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늘의 성전이죠. 하늘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존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